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100살이 넘은 어머니와 80세가 넘은 딸이 77년 만에 만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카 디드로스라는 할머니는 10대 때 어느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10대가 딸을 낳아서 키우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아이를 입양을 시키고 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딸을 입양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민카 디드로스 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 첫 딸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양된 딸은 다른 양부모를 만나서 커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6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우주선을 조종하는 그 우주조종사 공군 대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물론 어머니 쪽도 있었지만 손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혹시 어머니의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알아보자. 그랬더니 100살이 넘은 어머니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을 찾게 되었고 77년 만에 간격적으로 어머니와 딸이 다 할머니가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핏줄이 얼마나 참 질긴 줄로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입양이 되었던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무, 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입양이 되게 되었는가? 자기의 그 잃어버린 퍼즐을 찾아서 끼워야 자기 인생이 완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을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플라톤이 위대한 이유는 그 전에 철학자들은 다 우주론자들이었습니다. 우주는 뭐 수로 되어 있다, 불로 되어 있다는데 플라톤은 이런 철학적인 관심을 인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칸트 같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그런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연구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20세기 와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은 불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 단계에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거미줄에 달려있는 거미를 보면서 인간은 저렇게 중간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보면은 큰 두 산을 이렇게 밧줄로 연결시키고 거기서 줄타기 하는 광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광대다. 결국 불안정하고 중간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인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에 1호관, 2호관 이렇게 건물이 이래 있습니다. 그 2호관 앞에 가면 점심시간에 되면 그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와서 꼭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거기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내비게이터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는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인 교회에서 갓 벗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별로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시간에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그 2호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고 이럴 때 거기 제가 여러 번 가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준 그 성경 공부 교재 첫 문제가 뭔가 하면 첫 과가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경은 예수는 누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배우는 것은 나를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자동차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동차만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관심 가지는 것이 그 자동차의 브랜드입니다. 그 자동차가 어느 회사 브랜드냐, 벤츠냐, 토요타냐, 현대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동차냐, 그걸 알면은 거의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알고 자동차 이름을 알면 그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전공학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은 동물 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유전공학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유전공학 염색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양을 복제를 하고 소를 복제하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황우석 교수가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복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실력이 있습니다. 개 복제하고 코요테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없죠. 늑대 비슷한 거, 그 코요테도 복제하고, 복제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그 줄기세포 문제를 가지고 막 굉장히 매도를 당했지만은 복제 기술이 있었으면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인간도 복제할 것이다, 또 어느 곳에서는 복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인간 복제는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육체만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영혼도 복제가 가능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유전공학 발달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술을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머니의 난자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복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신된 유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리아가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정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특별했구나, 그러면서 없어진 퍼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앞부분은 마리아의 정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리아의 정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생이 특별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퍼즐이 거의 이제 완성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가랴의 침묵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알아주지 않는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건의 응답이 아니고 앞으로 무지무지한 응답이 오는 그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시기를 지금 조종하고 계시고,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응답이 안 됐더니 무더기로 다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가랴는 막상 너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니라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을 때 천사 너 벙어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보통 때 제사장이 들어가면 분향하고 금방 나오는데 사가랴는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와서 막 손짓을 하는데 야구 감독이 사인하듯이 막 손짓을 하는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그 짐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장 21절과 22절 보면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래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다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일반인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는 알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로 입을 봉하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안 열려도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뭐 텔레비 보면서 게임하면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해요.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이 극비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처칠은 프랑스의 드골에게 이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드골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처칠에게 프랑스의 상륙 작전을 하면서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처칠은 드골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누설이 되면 작전도 실패하고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기 때문에 드골에게 이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선구자로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너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직접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럴 때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40년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멋진 것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뭔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우리는 경거망동하면서 막 불안하다고, 막 사람들 붙들고 막 떠들고 할 것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의 그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하여 이렇게 행하심이었더라 하더라. 사가랴가 제사장 그 순서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임신이지만 나이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임신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의 임신의 예고편이 되게 됩니다. 이 사가랴의 집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집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은 나중에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모친이 오시니 어쩐 일인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머니와 아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예수의 모친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고 6개월 동안 감춥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떠들면서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에 임신을 했는데 축하 좀 해달라고 막 스마트폰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걸 6개월 동안 감추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입으로 막 떠들 때가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됩니다. 축구를 할 때도 보면 옵사이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되든 안 되든 입을 다물고 끝까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질러 버리면 안 됩니다. 앞질러 버리면 이 옵사이드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슨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이걸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미리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해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앞지르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드디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천사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정상적인 것입니다. 6째 달에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이 그 천사를 만났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은 나사렛의 아주 그 가난한 집에 있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천사가 찾아간 처녀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잘 사는 집에서 예쁘게 생긴 집안 좋은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오늘 우리로 치면 완전히 빈민촌입니다. 철거민촌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 철거민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부유한 집에서 그 좋은 환경에 있는 이쁜 처녀를 찾아가지 않고 정말 철거민촌에 정말 가난한 이런 막 설거지하는 이런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잘생긴 사람, 훌륭한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 이름도 없고 그 가난한 집에 그 처녀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여기서 그 어려운 문제가 절묘하게 풀리게 됩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은 우리와 좀 다른데 정혼은 법적으로는 결혼인데 실제로는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 약혼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약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 약혼을 파혼하면 그냥 파혼이지만 여기 있는 정혼은 파혼하면 이혼이 되어버립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인데 실제로는 결혼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정혼하고 진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됩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대금, 브라이드 웰스라 해가지고 신부 대금을 주고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잔치 비유가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대금을 주면 신부 쪽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고 잔치를 하면 결혼을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묘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처녀여야 되는데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 처녀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유대 사회의 특이한 결혼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할 법적인 책임이 있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놀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가랴는 천사를 보고 엄청 쇼크를 받았는데 마리아는 쇼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마리아를 찾아갈 땐 또 다른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계획이라든지 자비로운 이런 할아버지 모습으로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를 보고 놀라지는 않는데 인사를 듣고 놀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를 듣고 놀랬습니다. 천사를 보고는 쇼크를 안 받았는데 인사를 듣고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인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얼마나 척박한 동네인지, 얼마나 사나운 동네인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인사가 빌어먹을 놈아, 막 굶어 죽을 놈아, 지지리도 못생긴 인간아, 이런 이야기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회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에 있는 조용한 동네 이런 동네가 아니고 철거민이고 굉장히 거칠고 욕도 많이 하고 다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 크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님 그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한 번도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면서 추운 겨울날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존귀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리아라 이러면은 참 이렇게 계란형으로 생기고 얌전하고 이렇게 수건 뒤집어 쓰고 예수님 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하는 다 화가가 모델을 보고 그린 그림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 나이도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혼하는 연령이 1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30에 결혼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때는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씩씩하고 아주 당차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본 마리아 상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용기가 있고, 그러면서 손은 막 트고, 나이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어리고, 어쩌면 이 게름하게 생기지도 않고 동그랗게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히 용기가 있고 대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걸 부모하고 상의 안 하고 자기가 해버리는 겁니다. 주위에 계집 종이원이 엄마인데 물어볼게요.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엄마인데 물어보겠다고. 물어보지 않고 바로 돼. 왜냐면 물어보면 안 되는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어리면서도 당차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생하는 집에서 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인사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사가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좀 좋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빌어먹을 놈아, 죽도록 고생을 한 팔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크게 될 놈아, 훌륭하게 될 인생아. 좀 인사를 아름답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이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말한 대로 되어버립니다. 말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 청년들 참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누구 한 사람만 믿어주고 격려해줘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절대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 어떤 데는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 누군가 나를 축복해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걸 봤습니다. 인사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천사가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천사는 위로부터 했습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미리부터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너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공로 없는 죄인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은혜는 틀립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인류에게 딱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은혜로 싸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임신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마리아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은혜와 다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말한 은혜는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야기할 때 제일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욕 받습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야야 욕 받다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뜻입니다. 근데 서울에 가서 처녀 보고 욕 받다 이거는 얼굴이 딱 달라집니다. 이건 왜냐하면 강간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가지고는 욕 받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욕 받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수고했다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데이트하면서 미스킨 데이트할 거 언제 어디에 이러면 12시에 종각에서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 이게 장소 시간인 줄 알지 거절이라는 뜻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를 하기 전에 이 서울 말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이러면 바로 시간 약속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준 약속은 이제 욕받다는 건데 이건 진짜 수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겁니다.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마리아의 인생은 절단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던 걸 이 세상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그 정혼한 남자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줍니다. 결혼 절단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거의 쫓겨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리아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이제 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삭이 된 여자를 억지로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 전체로는 이거는 구원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인류 전체로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에 이걸 축복으로 봐야 되나? 이걸 손해로 봐야 되는가? 이거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던 겁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당찬 여자입니다. 10대 중반, 우리로 치면 이제 중3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당돌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32절과 33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기서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컫느냐?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면 높은 분이지 왜 지극히 높은 분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을 하기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다 이단으로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몰랐느냐? 부활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지만 사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5명인가 6명이서 안 믿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다 믿게 돼요. 전부 다 믿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명품을 사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파리나 이태리로 가서 사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 또 가지고 오면 또 이 관세 문제가 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외국 브랜드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브랜드는 안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다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건 사듯이 리비통, 구찌 뭐 이런 거 이브, 생로랑 다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야 가는데 죽어도 극히 일부만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못 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더 우리에게 많이 임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인생이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참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마리아는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에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평범하면서도 조금 우수한 삶, 이게 성공했다는 개념입니다. 남들이 대학 갈 때 나도 들어가고, 남들이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삶, 이걸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이걸 많이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고, 나는 왜 이래 평범하지 않을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평범하지 않은 것을 나는 실패하고 있다, 세상에서 도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겁을 집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슨 청년 실업이니 그걸 듣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여자, 철저한 소외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 이런 인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시골 구석에 가난한 이 마리아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어머니로, 전 인류의 영적인 어머니로 하나님은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평범치 않다는 걸 많이 느낄 것입니다. 왜 나는 평범하지 않은가?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3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오늘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벌써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소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침체되지 않으며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이런 자상을 가지고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을 이 세상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길을 아시며 나를 알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해 한 해도 성령의 불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을 집어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